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이 시간이 참 배가 불러가지고 등 따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 이 시간에는 깨어서 열심히 말씀을 듣자는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졸지 맙시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 이 시간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손을 들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시 한 번 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불의 사자라고 불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이 엘리야 선지자만큼 성격이 드센 사람은 잘 없지요. 말 그대로 진짜 불 같은 사람이고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참 극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첫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수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근동의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앞에 붙어있는 이 수식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이 사람은 어느 지파에, 누구의 현손에, 누구의 증손에, 누구의 아들인 누구누구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길앗에 우거하는 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여러분, 우거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거라는 말은요, 이 우거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조금 고급스럽게 말을 해놓은 것이지 이건 집이 없는 거지들한테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즉 길앗에 함부로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말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쓰자면
길르앗에 사는 거지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말이 됩니다.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상치 않은 선지자가 있던 시절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더 심상치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죠. 악함의 대명사입니다. 악함의 대명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이 악함의 기준이 되어서 측도가 되어서 다른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그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가 아합처럼 행동했더라, 그가 아합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더라 등등 다른 왕들이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이 아합이 악함의 측도로 사용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 여왕도 악녀 중에 악녀였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열심을 내었던 악녀 중에 악녀였지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삶을 살아내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왜입니까? 아합도 또라이고 이 선지자 이 엘리야도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국물도 없을 것이다. 즉 한마디로 국물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아합 왕에게 딱 맞는 아합의 대항마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나쁜 놈 잡는 이상한 놈, 나쁜 놈 잡는 이상한 놈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죽을 맛이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매우 귀합니다. 비가 없으면, 이슬이 없으면 단 1년도 버티기가 힘든 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 끝장을 보자는 말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땅에는 심각한 가뭄이 시작이 되었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돈 땅에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돈 땅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해줬습니까? 사람 취급 안 해줬지요. 그리고 지금도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과부는요, 신분상으로 보자면 정말로 최하층 중에 최하층입니다.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조금도 없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냐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 악녀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곳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가 충만한 곳이라는 말이고 우상들의 메카라는 말이지요. 가장 큰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곳이 바로 이 시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비가 한 방울도 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지금 누구를 찾아가게 하십니까? 이 상처 많고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이 한 명의 이방 여인, 그것도 이 한 명의 이방 과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이방 과부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 과부의 모습은 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말은 하고 불리고는 있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이 어려움들과 위기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뭄들은 점점 심하여져 갑니다. 위기는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가장 힘없고 연약한 이방 여인, 그것도 이 이방 과부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많은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구원자를 보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이 놀라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가 맞는가 고민하고 의심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오긴 했는데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이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나에게 마실 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 이 정도는 손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 물과 함께 내가 먹을 떡도 구워서 내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시 길앗에 우거하는 거지 출신은 다릅니다. 세상에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뭄 때문에 당장 내가 마실 물도 없고 당장 내가 먹을 떡도 하나 없는 이런 판국에 처음 보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찾아가 산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마실 물과 떡을 내어와라. 나에게 마실 물과 떡을 내어와라. 여러분, 이건 흡사 깡패들이 나는 짓입니다. 아니, 요즘 깡패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는데 나에게는 지금 떡을 딱 하나 만들 수 있는 양의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뒤에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나는 이제 이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을 사용해서 떡을 만들고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죽을 거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야. 그러니 절대로 이거 뺏어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거지 출신이죠. 빌어먹는 데는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래, 그래도 그 떡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너가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가뭄, 지긋지긋한 기근 끝나야 합니까? 끝나야 합니까? 끝이 나야지요. 내 삶에 찾아오시면 이 깊은 기근과 같은 상황들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좋아져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주의 사자의 등장과 함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빼앗아갈 것이 없어서, 뺏어갈 것이 없어서 이 불쌍한 과부의 밀가루 한 줌, 기름 몇 방울 이걸 취하여 가십니까?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나에게 달라. 그 떡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이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게 이게 전부입니다. 저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왜 이거 뺏어 가십니까? 나 이거 없으면 죽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제 전부라니까요. 이 한 움큼이 제 전부라니까요. 그래, 안다. 그런데도 그 떡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 떡 하나 나에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결국 자기가 먹고 죽으려 했던 이 떡을 엘리야에게 만들어서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떡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떡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떡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과 같은 떡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도전과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나라 옛말에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도 죽기 전에 떡 하나 먹고 죽자라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가 먹고 죽으려 했던 이 떡을 어떻게 합니까? 거지가 와서 하나 달라고 하니까 결국 주게 됩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굶어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떡 하나 더 주자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받아먹은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지금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가 이 떡이 없으면 죽는다 말하고 있지만, 너가 죽게 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다. 너가 가진 것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이지만 이것이 절대로 줄어드는 날은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아멘. 떡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는 줄 알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에게 떡이 없으면 죽음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름이 없으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날 줄 알았던 그 과부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내게 있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 조그만 떡 하나, 그 떡을 하나 더 먹는다고 그 과부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더 먹는다고 그 과부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 사르밧 과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이거 먹어서 살 수 없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기에, 이거 말고는 없기에 내가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모든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아멘. 너가 먹고 마시는 그 물은 결국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너가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물은 결국 너를 다시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지만, 나 여호와가 주는 물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가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목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공급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복도 큰 복이지만 마르지 않는 이 샘물과 같은 복은 더 엄청난 복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온갖 우상으로 인해 상처 입고 파괴되고 가뭄과 기근으로 죽는 것 말고는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살리라.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는 반드시 살리라.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줌, 그거 내려놔. 그걸로 너가 살 수 없어. 그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줌으로는 너가 살 수가 없어. 그걸로는 너가 배부를 수 없고, 그걸로는 너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너가 정말로 진실로 죽기 살기로 한 움큼 가득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나야, 바로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떡을 내려놔. 그거 안 먹어도 돼. 그 떡 하나 안 먹어도 돼. 너와 내가 함께하면 그걸로 너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 말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같이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이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상처 입게 되고 힘든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방문 이후에 자신의 유일한 소망과 같았던 그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 떡 한 조각, 밀가루 한 줌마저 다 가져가시고 마지막에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마지막 소망과 같았던 그 아들마저 데리고 가신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죠. 한숨을 내쉬며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코너로
저 벼랑 끝으로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견뎌내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그저 담담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울고 부르짖고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사르밧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은 더 이상 떡을 달라, 밀가루 한 줌을 더 달라, 기름 한 줌을 더 달라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 떡으로 밀가루 한 줌으로 이 기름 한 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사는 줄 알겠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가뭄과 기근과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떡을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의 유일한 길이 된다. 내가 너의 진리가 되고 내가 너의 유일한 생명이 된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마르고 가뭄과 기근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 사르밧 과부와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이 떡 하나, 밀가루 한 줌, 이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줌, 이것들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고 가뭄과 기근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내려놔,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그걸로 너가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밀가루 한 줌, 기름 한 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공급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붙잡고 살아가시는 믿음과 소망과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